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그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리, 말씀에 대한 그 풍부한 내용들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시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상에서 가장 긴 장,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이고요. 네,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쭉 들으셨다가 가운데를 딱 펼치시면 어디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정확하게 자로 딱 재셔서 가운데를 딱 펼치시면 119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어서의 중심에 위치하는 장이 바로 119편이에요. 그 인생의 축복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깊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성경 전체의 축약판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본문 19장 시편 119편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119편이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119편은 그 특별한 형식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지어진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답관차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 연의 시작을 A로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연의 시작은 뭐로 시작이 되겠습니까? B로 시작하고 그 다음 연은 C로 시작하는 이렇게 되어진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119편이 전체가 8절을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절이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팔진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입니다. 이제 산수입니다. 총 22연입니다. 그리고 한 연이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절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2 곱하기 8은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1절은 알레프라고 시작하고요. 두 번째 연은 9절이겠죠. 8절이 끝난 9절은 베트로 시작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5절은 14번째에 해당하는 연이고 영어 성경을 여러분 만약에 보신다면 그 소제목이 있어요. 영어로 눈이라고 적혀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그 소제목이 바로 14번째 시작하는 그런 105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시편에는 9편이나 10편 또는 25편 등과 같은 이 답관차가 총 9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들은 알파벳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또 일부가 중복되어지는 그런 불완전한 답관차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119편은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하고 아주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완벽한 답관체 형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이 시편 119편을 마치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이렇게 만든 작품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76절 전체 중에서 한 4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절에는 말씀과 율법이라는 이 관련된 단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건 바로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일한 주제로서 관통시키려는 이 저자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176절 전체를 아주 집약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사람은 다 처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살고 있죠. 2번 이렇게 걷는 길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일을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2갈래 길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3갈래 길들이 있어요. 그럴 때 도대체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모르겠더라고요.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그만둘까? 아니면 지금 그만둘까? 공부를 한다면은 외국으로 가는 걸 해야 되나? 국내에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또 왼쪽으로 가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서 가세요. 또 천천히 가세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좋아가지고 뭐 신호 위반이 될 곳에서도 위험을 알려주죠. 위험합니다. 뭐 경찰이 있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여름 수련을 가는 것이 종종 어디로 갔냐면 보통 경기도 북쪽에 있는 송추계곡이나 일용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수련을 많이 갔어요.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곳 이제 일용유원지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계곡에서 아이들이랑 한번 놀다가 높은 곳에서 제가 물로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팍 뛰어들었는데, 아주 물에 이제 딱 두 발로 딱 섰죠. 두 발로 딱 섰는데, 그 순간 제 몸이 완전 얼어버렸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려선 그곳이 바로 칼 같은 바위들이 그냥 빽빽하게 그냥 서 있는 그 한복판에 제가 그냥 딱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오금이 저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처럼 서 있는 바위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석에 평평한 그 두 곳이 딱 있는데 제 발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발을 만약에 조금 다른 곳에 디뎠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너무나도 아찔한 그런, 지금도 생각이 날 만큼 그렇게 아찔했던 추억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위험해서 저를 건져줬다 제가 깨닫게 됐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늦게 일을 하고 돌아갈 때는 자유로를 타고 일산으로 한참 이제 운전해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깜빡깜빡 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위험했던 적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심보다도 저는 제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삶에서 항상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는 인도하시리라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요, 아주 구체적인 인도를 우리는 원해요.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인도를 우리는 원해요. 그래서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일일이 지시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참 어리석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러한 인도를 우리는 인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약 성경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의 큰 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했던 이러한 인도하는 방식을 우리는 당연히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진을 어디다 쳐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행진해야 되는지 구름 기둥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규율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지, 어떤 음식은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참 많은 율법들과 규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구름기둥 여러분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구름기둥을 보았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나는 여전히 구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나는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필요한데 왜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예전보다 약해지신 것인가? 아니면 예전보다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모호하게 지금은 인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명령하시고 보여지는 비저블, 또 감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요, 비저블이 아니라 invisible, but confident,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confident, 확신을 가지는 인도를 주님께서는 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visible and confident면 참 좋겠습니다. 보여주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에 따르는 순종이 중요하고 강조가 되어진다면,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도는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과 더불어서 믿음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에 가면 보고서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려면요, 분별을 해야만 돼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까? 분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가 있다라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별함과 더불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동화 중에 늑대와 양 3마리가 있어요. 그 늑대가 흰 장갑인지 아니면 흰 털로 이렇게 손을 해서 문틈으로 손을 쭉 집어넣으면서,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세 형제가 있습니다. 세 형제가 있는데 둘째가 형아한테, 형아,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내는 옆에서 울면서, 엄마잖아, 문 열어, 형, 이러는 거예요. 근데 큰형은, 근데 그 상황에서 고심하면서 끙 하면서 이제 고심하고 있는, 이게 만화의 장면이에요. 하나에. 그 만화의 장면에 다 드러나 있어요. 둘째는 어떻게 형, 막내는 엄마야, 문 열어야지, 첫째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것으로부터 맞서기 위해서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이 되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친밀함이 있어야 그 분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는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진짜를 깊이 아는 것, 그 진짜를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나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나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함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도록 우리 영혼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격려받을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예배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를 떠납니다.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심각할 정도로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성이 아주 심한 그때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던 길이고, 장막을 치라는 곳에 장막까지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목자가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체험하고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해롭다고 여겨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서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아가고 피해가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어려운 길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힘을 더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작사가로서 유명해지기 전에 굉장히 가난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던 분인데 어느 날인가는 단돈 5불이 없어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5불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서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전혀 모르는 목소리인데 상대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혹시 찬송가를 쓰시는 크로스비이십니까? 제가 이곳을 지나다가 당신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어서 한번 들렀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악수를 딱 청하고요, 그 손에 5불을 쥐어서 주고 간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작은 5불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바로 그 찬송이에요. 네, 여러분, 찬송가 2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이경선 목사님 오셨으면 찬송하셨을 텐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이런 체험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고생케 하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 거 맞나? 나를 인도하신다면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냐면,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까지도 마음에 의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문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지금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지금 한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왜 주님은 나한테 가까이 오시지 않는가? 주님, 우리를 부르세요. 가까이 오기를 부르세요. 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저기 호키틀람에 있죠? 저희 집은 써리에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가 멀어요. 저보다 멋진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제 집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오면 돼요. 주님과 우리의 거리는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멀리 있는가?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할 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분명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그 어려움 중에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굳게 정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5절 바로 이어지는 106절과 107절에 나옵니다. 106절, 10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시편 기자는 오히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분명히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찬송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길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저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길은 안 보이는데, 근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 걸음 나갈 그 길은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길이 아주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간신히 그 한 걸음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그 길을 찾아낸 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계시하여서 보여주신 길인지, 어느 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도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찾고 구하는 그 과정,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이냐,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냐, 어느 것에 우리의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찾는 것이라면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보여주시는 계시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물건을 찾을 때요, 눈을 뜨고도 잘 못 찾는 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런 분 계시죠? 제가 좀 그런 편에 약간 속해요. 그래서 안경을 두고서 헤매요, 제가. 안경 거기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막 헤매다가 애들한테 어디 있냐, 아내한테도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여기. 보고도 못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저 같은 이런 분들 계시면요, 계시해 주셔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찾아라, 찾아보아라, 못 찾아요. 보이질 않는데, 눈앞에도 있지만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항상 가르침을 얻기 원하는 겸손한 그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못 찾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옵소서.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등은 요즘 시대 등과 다르죠. 그 작은 심지가 있고요, 그 기름에다 담아서 거기다 불을 붙인 호롱불과 같은 그런 게 그 당시에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런 등불은 이렇게 높게 들고서, 머리 위로 들고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불을 이렇게 높이 들고 간다. 그럼 꺼져요. 그 불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낮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꺼지지 않도록 발 아래 이렇게 발을 비추면서 가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빨리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등불을 두고 막 빨리 가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등불을 천천히 겸손하게 낮게 내 발을 비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등불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반대입니다. 사단은 급하고 강하게 우리를 강요합니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빨리 결정하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참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제가 예배 장소를 두고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뉴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창고를 보고서 이제 그걸 고려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창고를 보고서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상대방 리얼터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 전화 받은 것이 침묵 수련회 가서 있었는데, 침묵 수련회 가면은 침묵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편 리얼터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지금 거기를 누가 와서 보고서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임자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하려면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놓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주실 거라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라질까 봐 겁내는 거라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거면 그냥 그게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촉박하게 밀어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은 드라이브 하는 것이지 인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서 드라이브 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럴 때 분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련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미련이 안 남죠.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도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주실 거라면 주실 거예요. 염려한다고, 안달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증거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연말까지 이제 2달이 안 남았죠? 제가 뭐 내년 초부터 이제 막 확 올라가니까 2달에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시간에 쫓겨서 결정하는 그런 단기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약간 쫓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급하게 할 것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오히려 여유 있게, 여러분, 저희 장기전으로 이제 갑니다. 여유 있게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편한 마음으로 있으면, 주실 거라면 반드시 주시고요, 그대로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시지만 일관성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잠시 물러나 조용히 겸손하게 기다리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서 사울 왕이 혼자 용변을 보려고 굴속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이느냐 마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만류하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느냐 마느냐, 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쳐들어올 때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까?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 8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이 적은 글이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릇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훈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실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사람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높이 바라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찬양하고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등은 멀리 보이지 않아요. 몇 발자국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한두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 작은 불빛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 작은 불빛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발 한 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최소한 잘못된 곳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불빛이 주님이 주시는 작은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의 빛이에요. 등불은 밤에 비춰줍니다. 근데 내 길의 빛이니다, 이 빛은 낮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 길, my path라고 되어 있는 내 길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일 수가 있고 길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발, my feet은 나의 구체적인 선택과 발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발과 나의 길을 다 같이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내 디뎌야 될 그 발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우리가 불을 끌 예정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이 어둠과 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밝죠? 불을 딱 끄면 어떻게 될까? 불 끄러 절로 가셨는데 잠겨있네, 저. 간혹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불을 우리가 잠깐입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시죠? 빛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근데 어두울수록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합니다. 더욱 밝게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더욱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상심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주님 말씀의 빛을 꺼내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움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 가운데 염려도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도 물리쳐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겸비하게 자세를 낮추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이신 이 말씀이 온전히 저희 모든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